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교회는 첫 번째 하나인 단일성.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단일성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그 교회의 거룩하다고 하는 그 거룩성에 대해서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맨 아래 영역에 교회는 거룩이다.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거기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세 가지 큰 뜻이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고 구별된다. 구별된 것. 또 두 번째는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죠. 구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첫 번째가 구별되고 또 분리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하다는 것은 유일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구별, 분리, 유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말할 때 교회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와 세상과 분리되지 않죠. 구별되지가 않죠.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그래서 교회를 자꾸 이 재직들을 이나 집사, 재직, 또 직분자 훈련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관.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믿음을 먼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가르치셔야 그 교회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언제 배우냐면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집사 돼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교회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그것도 소유적 믿음, 공유적 믿음도 아니고 자기 개인이 소유한 자기 것, 자기 믿음. 그러니까 자기 믿음 얘기만 하니까 이 교회 믿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과 사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건 구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탈교회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이 그거죠. 탈교회로 갈 때에 가장 심한 것이 탈교회는 구별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이제 교회는 이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교회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3절에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있고 또 이 진리가 기둥과 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시켜야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제 교회가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오직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교회의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는 이 몸으로서의 속성을 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 하나님의 나라 지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죠.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그게 참 중요하죠. 교회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주권에 있는 것. 그게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죠. 그러니까 지불된 겁니다. 블라드 처치. 교회는 지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하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교회는 산제사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성, 교회의 온전. 거룩성이라는 것은 온전성과 같은 거죠. 거룩성과 온전성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세상에 속되고 부패된 행실이나 풍습을 탈피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지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죄악과 구별된 그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이고 이 비신앙적인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함으로 드리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변화되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해진 상태, 정결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 교회의 거룩은 그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이며 계속해서 구별시켜가는 성령 역사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실 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거룩이 근본이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9절 마리아의 찬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이시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거룩은 교회의 거룩에 반영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의 자체도 마찬가지. 의의 구별성도 우리가 의를 사람이 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로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 11페이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는 곧 물로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성이죠. 교회의 본성.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밑에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써놨지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룩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 네 번째 줄. 교회는 거룩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는 신적 속성인 신적인 본성이 중요한 거다. 제가 그랬죠. 교회는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존재성이라고. 존재성.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자꾸 일을 시켜서 믿음이 좋아지게 만드는데 일을 시켜서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높여갈 때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자꾸 훈련시켜 나갈 때,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으로만 되는 거예요. 저절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 이런 지금 교회는 이런 단일성, 거룩성, 또 교회의 보편성, 사도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줘야 교회는 왜 하나여야 되고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가 이걸 자꾸 가르쳐 줘야 그게 교회를 배우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배우지 않고 자꾸 조직관리, 제도, 직분, 일 이런 것만 자꾸 교회 와서 들으니까 사람이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제일 먼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돼 있으면은 그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가 와요. 근데 일은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 그 의식과 세계관과 이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란 말이죠. 변화되는 거. 그래서 11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신명기 14장 2절에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냐, 여호와의 성민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그 쭉 중간에 보면 16절에 15절부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